시집을 종종 읽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시인의 시를 즐겨 읽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시집 중에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라는 시집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시고 읽어보신 분들은 정치색이 약간 진보일 수도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집이 사회주의 저서로 그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서 한때 금서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저자 브레이트는 독일 나치에 쫓겨서 오랜 세월 망명 생활을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가 남겼던 저서 중에 망명기간에 관한 단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벽에다 못을 박지 말자. 저고리는 의자 위에 걸쳐놓자. 무엇 때문에 나을 시기나 머무를 준비를 하느냐. 너는 내일이면 돌아갈 것이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망명생활에 안주해서 고국을 버릴까봐 그게 염려되어서 그는 벽에다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못은 이 브레이트에게 유혹의 걸림돌이었던 거죠. 우리의 인생길 망명생활과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망명생활과 비슷한 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고국에서 살고 있지 않다는 점이 비슷하죠. 그리고 언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비슷한 유혹을 받는 경우가 있죠. 가야 할 길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유혹거리가 저와 여러분들한테도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큰 유혹거리, 그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피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유혹거리가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장 16절까지 하나님은 말라기를 보내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죄악이 만연했느냐? 1차 책임은 제사장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들이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탓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잘못된 재물을 가지고 그냥 제사 드려주었던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소홀하게 생각하도록 부채질했던 것,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백성들의 잘못도 있었죠. 온전한 짐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훔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갔던 백성들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가 총체적인 죄악 가운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2장 17절을 보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요, 그들의 눈에 정의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벌은 고사하고 도리어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그런 현실이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장 17절과 같은 이야기를 백성들이 내뱉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제사장이나 백성들 모두 헷갈리는 거예요. 2장 17절 말씀만 보면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불경스러운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당시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마음 바뀐 것 아니야? 우리가 아는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떨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죠.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은 더욱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심, 그들의 마음에 쌓여가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 그걸 풀기 위해서 1절부터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사자를 내가 보내겠다. 그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금과 은 가운데 있는 불순물을 걷어내는 연단자와 같이 내가 레위인들을 깨끗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드리는 봉헌물, 그 제물이 예전과 같이 나에게 기쁨이 되도록 만들겠다 말씀하시죠. 뿐만 아니라 악행하는 자들을 내가 내버려 두지 않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증언하시겠다는 겁니다.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죠. 무엇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까?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10계명 생각해 보십시오. 10계명 가운데에 두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거기까지는 저희가 많이 기억을 하는데요, 그 계명을 주시면서 뒤에 부연 설명하시는 말씀 기억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다 읽었습니까? 현실 가운데에 반복되고 있는 경험, 그것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계명, 이 율법을 잊으신 것 아닌가?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내뱉고 있는 백성들한테 너희들 생각이 잘못되었어. 나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걸 증명하시겠다는 거죠. 나는 변심하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죄악을 싫어하고 미워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고 말 거야. 이걸 증명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증명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6절을 여러분 찬찬히 다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변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야곱의 자손들이 아직도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했던 부정과 죄악 얼마나 컸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2장 16절까지를 들여다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때우는 식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서 아내를 버리고 이혼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죄들에 대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상응하게 보응을 하셨다면, 걸맞는 벌을 내리셨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소멸되어야 마땅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구관 잠시를 당해도 부족한 그런 죄악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소멸시키지 않고 보존하십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걸로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이런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을 소멸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건요,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을 대했던 하나님의 방식과 정반대입니다. 말라기 1장 4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에서의 후손인 에돔을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한번 넘어진 이 에돔이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헐어버리시죠. 그래서 주변의 에돔을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족속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에돔을 대우하는 방식과는 달리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다르게 대우하십니다.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보존해 주고 계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야곱의 자손들을 소멸시키지 않으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변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오래전 옛날 하나님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선택하고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까?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약속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살펴보면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과 거의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대로 계승해 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마음이 변했다면 이 약속 폐기했겠죠. 이스라엘이 짓는 죄에 걸맞게 갚아 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소멸시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소멸시키지 않으신 거죠. 이걸 보면 하나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주장, 하나님의 주장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주장합니까? 하나님이 변한 것 같아. 예전 같지 않아. 우리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 율법 잊어버리신 것 같아. 악한 자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악한 자에게 더 이상 심판을 베풀지 않는 것 같아. 오히려 악한 자를 하나님이 더 좋게 보시고 그들을 기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더 죄를 짓는 것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팩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실제 사실은 무엇입니까? 실제 사실은 실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들이 나한테로 돌아오기를 변함없이 기다려왔다.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언제든지 나는 너희들한테 돌아갔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마음을 변하고 등을 돌린 건 이스라엘 너희들이라는 거죠. 변심을 한 건 내가 아니라, 변한 건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팩트라는 걸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주장은 허위 주장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왜 나를 무고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주장이 실제 팩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고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 출애굽기 24장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들려주죠.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면 출애굽기 24장 7절 8절입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 그 율법을 전부 준행하겠다라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출발하는 장면, 그리고 광야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그 민수기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배신하는, 언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반응했느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3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들이 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마음을 변한 건 너희들이다. 이게 팩트인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지적을 하는 걸로 끝내지 않습니다. 증거를 제시하시죠. 하나님이 제시하는 증거는 뭡니까? 너희들 마음이 변했어. 변심한 건 너희들이야. 가장 확실한 증거, 스모킹건으로 하나님이 제시하는 건 11조와 헌물입니다. 11조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10개 중에 하나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에 대표성을 가진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11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11조 이야기를 하는 거죠. 3장 7절부터 12절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까? 11조 바치면 쌀 곳이 없도록 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온 세상의 은과 금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백성이 바치는 11조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정말로 원하는 건 그 백성의 마음입니다. 변심한 너희의 마음, 그 마음을 나한테 다시 달라는 거죠.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로 다시 돌이키는 가장 중요한 증거로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쩌면 귀찮고 성가신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페르시아에서 파견한 총독에게도 바치지 못할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잖아요. 총독도 기뻐하지 않을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총독보다 못한 존재였던 거죠. 그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음을 변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기록되고 있는 언약의 저주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복을 주십니다.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까? 이 11절과 12절에 기록된 내용은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복과 내용이 일치합니다. 이스라엘이 받는 그 복을 보고 모든 이방인들이 감탄하고 찬사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도록 하십니다. 조상의 날들로부터 말라기 시대까지 야곱의 자손들이 변심을 했는데도 그들을 소멸시키지 않은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창세기 28장 13절 14절을 읽었는데요, 야곱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리라. 이 목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쌀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고, 그래서 모든 이방 나라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변심한 탓에 저주 아래에 놓여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말라기 시대와 비교해 볼 때에 다릅니까?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즉각적인 심판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악한 꾀를 내는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리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월이 쌓이면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같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게 성도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 그 현실에 우리의 눈을 계속 고정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는 정반대로 살아가려는 유혹이 또아리를 털게 되는 것이죠. 이 유혹에 넘어가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해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혹, 이런 오류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함께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을 함께 찾겠습니다. 자막 준비는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눈에 보이는 현실은 우리를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살아있는 걸 보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오래 참으사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복에 모든 족속이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을 보존하고 살려두고 계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대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충성스레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모든 족속에게로 그 복을 흘려보내는 저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보면 하나님 변한 것 아닌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과 현실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모습 다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변심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미래에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약속 변함없이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세월의 길고 짧음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분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기 때문에 더디게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우리가 선한 데에 지혜롭고 선한 데에 발 빠르고 악한 데에 미련하게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